지옥은 너무 외롭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당신은 여러 수준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에는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도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두려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많은 슬픔을 느낍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슬픔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까봐 두렵습니다. 싸움이나 도피 경험의 순간 또는 막 찾아온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면 그보다 100만 배나 더 나쁩니다. 이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옥에는 절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거나 힘든 하루나 힘든 한 주를 보낸다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독교인 친구에게 가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지옥을 절망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이 일은 5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여운을 누린 것과 같았습니다. 씁쓸함도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하루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자정이 되었을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쯤에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가져와서 기록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맞서 글을 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것을 쓰고 올려다보니 제 위에 안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임재였습니다. 그것이 제 얼굴을 통해 들어와 제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강화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몇몇 친구를 통해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지식의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홀마크 매장 밖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홀마크 옆 매장에서 한 사람이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오더니 그녀는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이들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제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차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이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세 아이 모두 아버지가 다른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아버지가 다른가요?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4번째 아버지에게서 낳고 그도 저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쉽게 사랑에 빠지는군요. 그렇죠?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분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그녀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그녀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저의 열린 창문을 그녀의 제단으로 삼았고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몇 분 후에 그녀가 떠날 때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가게를 잘못 갔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에 탔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당신이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도 알아요. 저는 오늘 올바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니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아주머니 한 분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차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2주 후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지옥에 보내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부인, 주님께서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몇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님에 의해 2주 남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내 인생에 지쳤습니다. 나는 이 삶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예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리가 절단되고 한쪽 팔도 절단되고 죽음이 가까운 이 여성이 예수님을 그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성과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 많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가까운 여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딱 맞는 시간에 저를 거기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악한 영들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분을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메시아와 주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그런 다음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신자라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임재 안에 몸을 담그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